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원에 관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4주 동안 요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는 해도, 그러니까 2023년도가 지나고 2024년도가 이제 얼마 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 구원의 역사,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의 구원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미 일어난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진행되는 구원이고요. 세 번째는 기다려야 할 약속된 미래에 완성되는 구원을 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일어난 구원, 진행되는 구원, 기다려야 할 약속된 미래에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이미 일어난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구원을 성화라고 하고요, 기다려야 될 약속된 미래에 완성되는 구원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칭의니까 칭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칭의를 조직신학, 어떤 우리 신학의 교류의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의롭고 완전하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완전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칭의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된 법적 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이 죄와 죽음의 권세의 그늘이 이루어진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무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어둠과 죽음이 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국말이니까 다 알아듣는데 무슨 말인지는 참 긴가민가 하죠. 말을 알아듣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이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칭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로워져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각 나라에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동네 어떤 건물에 미국 대사관이라는 간판이 붙어있을 뿐이지만 그 대사관이 있는 그 집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합니까? 미국 땅이라고 합니까?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으로 인정을 합니다. 각 나라의 대사관이 있는 그 곳은 대한민국에 있어도 그것은 그 나라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에 있으면 내가 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은요, 우리가 아마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거의 99.999% 하는 얘기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번 정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영성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100% 거의 사용하는 말이 믿음으로 얻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은요, 구원이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에게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와 그의 모든 일족이 살고 있었죠. 근데 그 갈대아 우르는요, 이방신, 우상을 만드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한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그 영향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나타나서 부르셨죠. 야,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야, 아브라함아, 너 저리로 가, 이제 나와 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상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그 가족의 사람이 우상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정말 갑자기 하나님이 딱 드러내셨으니까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며 그의 믿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처럼 처음부터 쫙 시작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뭄이 되니까 그가 애국으로 내려가서 그 안에 사라를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죽을까봐 무서워갖고 자기 뒤에 동생이라고 속여갖고 애국왕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저거 답답해갖고 야, 넌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 데려와야 되겠다.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인정받기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독생자를,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믿지 못해서 여종으로 딱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또 아들도 얻잖아요. 하나님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후손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키워줬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소유한 것은 결론적으로 맞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요, 구원을 얻게 하는 대가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나는 이 조건을 갖춰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은 그 믿음이라는 그 조건을 갖추기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구원은요, 행위의 대가가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내가 믿어야 하는 그 행위가 나에게 수반되어야만 구원이 얻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요? 아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은요, 구원을 받는,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대상에서 구원의 이유를 찾지 않고요, 그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믿음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예지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예지에게서 내가 예지를 이만저만 하니까, 예지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예지를 좀 구원해야지 해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지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그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예지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 행하시는 분에게 그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원인이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구원이 어떠한 의미인지까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 안에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구원을 고백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아마 우리 아이를 키우는 김태곤 집사님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집사님이 이루미하고 같이 뭔가를 막 만들어요. 뭐 레고를 조립하는 뭔가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이루미는 뭔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집사님이 막 이렇게 도와줘요. 야, 이렇게 꽂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이루미한테, 야, 이거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야, 이루만 잘 만들었다고. 야, 이루미 최고. 막 이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서 막 도와주신다. 잘못 꽂으면, 야, 이거 해서 이렇게 꽂아야 돼. 막 알려주세요. 그냥 우리가 구원에 이른 믿음을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야, 잘했다, 대단하다.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여러분 관계고, 그게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난제가 하나 갖고 있으면 뭐냐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우리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를 늘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먼저 찾으신 분은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373페이지,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야고보서 2장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 믿음이 어떤 것이니까지 살펴봤는데, 지금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구원에 믿음 플러스 뭔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뉘앙스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칭의. 오늘 우리 설교자님 칭의는 우리에게 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칭이라고 했죠. 그게 칭이에요. 그리고 그때 믿음은 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대가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칭의는, 그리고 이 칭의가 어떻게 해서 됩니까? 나는 대가를 안 치러주면 누가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칭의가 가능케 된 거죠. 내가 의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내 자기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8절의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4절에 나오는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해서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칭함을 받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이게 이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 칭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거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하신 믿음의 열매들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게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해서 나오는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란 칭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 이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 생명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한 세 가지 믿음 중에서 진행되는 즉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성화까지 들어가서 머리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오늘은 칭의까지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야. 그렇죠? 구원을 못 받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도저히 구원을 해줄 만한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야 내가 너 의인이라고 해줄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줄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행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것. 나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를 칭의, 의인이라고 불리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잘 믿어서 믿음으로 막 의롭게 되고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할 때 뭔가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칫 그것은 대가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나의 대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에요. 독생자가 이 땅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값없이 줬으니까 내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시길 소망합니다.